반갑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철저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 성육신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요. 구원의 방식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고 또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는 또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지을 필요가 없이, 제사를 지낼 필요 없이 단번에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렸다. 그냥 복잡하게 오래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간단하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그 단번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도 분명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신 게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그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 존재들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지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동시에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아니 온전하지도 못할 제사, 그럴 것 같으면 왜 이런 방식을 주셨냐, 그때 온전한 걸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 온전하다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온전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분을 예표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법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제사법은 처음부터 너희들이 좀 하급, 아주 낮은 수준의, 너희들이 이 제사를 지내면 별로 효과 못 봐, 그걸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기 좋은 게 있지, 이런 게 아니라 구약의 그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방식. 그러면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야 내가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피의 제사는 지낼 필요가 없어요. 속죄의 제사는 지낼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그러나 사람이 죄가 없을 수 있나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만 하는 사람이라면 제사가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필요 없도록 하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지. 계속해서 피를 가지고 오라, 피를 가지고 오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받아준다. 내가 그걸 구경하고 싶다. 네가 얼마나 피를 정성 들여서 나에게 갖고 오는지 내가 날마다 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피의 제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이 제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그 제사 드리지 않고 순종으로 나오는, 정말 순종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그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내야 됐고, 그 반복적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은 제대로 된 제사,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오셔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그분이 순종함으로 드렸던 제사처럼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 말은 피의 제사, 용서의 제사,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초점과 강조점은 내가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한 제사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감동적으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제사. 그것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룩하고 특별한 의인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그리고 의인이신 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되었고 정결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순종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제사, 예배와 구약 시대의 예배는 굉장한 영광의 크기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인 게 아니라 비실제적이고 모형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구약의 제사가. 그리고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만 지내야 됐고, 그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토록 효과가 있는 것이며 완전한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구약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 제사는 하나님이 하급 어떤 제사 방법을 도입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또 동시에 완전하신, 완벽하신 제사를 지내실 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다. 그래서 이제 그 기대했고 준비했고 바라봤던 제사를 지내실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오셨고 그 일을 다 처리하셨고 완전하게 완결하셨고,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한다. 이 말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